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20절 말씀. 잠언 16장 20절 우리 한 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28페이지 잠언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함께 갑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고모라 성을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구원을 받은 롯의 구원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의인의 기준은 그의 삶의 행실이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카 롯,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중에 건져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서 구별된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성인 줄 모르고 그 땅을 선택하여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의로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법한 행실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땅의 문화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땅의 문화들, 그 땅의 어떤 생활 상황과 환경을 보고 거기에 이 의로운 심령, 즉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 그 기회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롯이 지금 분명히 자기가 거할 성을 자기가 정했지만은 그 땅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그 심령이 상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13절 말씀 보면 그 롯이 그 땅을 정하는 어떤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마를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고 큰 죄, 즉 멸망당해야만 하는 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롯의 그 눈에는 그 성이 멸망당할 성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선택은 롯이 했지만 선택한 환경은 롯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환경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이 만든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시작한 일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 원해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점점점 무게치와 또 빈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면 그 중독된 내가 시작한 문화가 나를 짓누르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예요. 술이든 담배든 자기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가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환경이라는 이 상황이라는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에서의 환경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지어져 세워져 가는 것이 반석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문화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또 빈도도 다르며 그 깊이와 넓이도 다릅니다. 또 각 사람의 기호와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칠 만큼 주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에 그 문화 자체를 법으로 여기고 그것을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더 내어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맡겨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롯이 선택한 소돔성에서 그는 그 성 가운데 일어난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살아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채 자기가 선택한 삶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기는커녕 그 땅 세상 백성들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사람이 만들지만 만들어진 환경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관점에서 내 모든 삶이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내 삶부터 경작되어지고 내 삶부터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질을 주고 싶은데 지금 그 사람은 그 물질이 주어지기만 하면 사치하고 화려한 거 추구하고 돈을 써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물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 뭐겠습니까? 그 물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물질관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올바른 물질관이라는 그 문화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치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과의 동행의 순간점에서 세워진 환경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서의 유익한 지배를 주고 나쁜 환경은 나쁜 환경으로서의 나쁜 지배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환경 안에서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이며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개인적 환경과 공동체적 환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환경을 뜻합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예배의 시간, 섬김의 시간, 봉사의 시간 등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의 삶에서 세워져가는 예배자, 기도자로서의 그 환경을 개인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동체적 환경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나부터 그 환경 속에 적응하고 그 환경의 도움을 받아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적응되어진 마치 그 몸에 이식이 되어져서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 역시
그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구성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환경의 도움을 받은 듯 보이지만은 내가 그 환경, 교회라는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을 때는 적응한 나 역시 그 교회라는 환경을 함께 지탱해가고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밭제일교회, 여러분 이만한 멋진 환경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이 갈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잠입해서 다른 교회에 식어진 걸 찍어와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것도 예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덕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참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이런 환경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부터 그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오늘의 환경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 하루 이틀 만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세워지지 않은 이 한밭제일교회라는 환경에 성도가 된 것은, 그러니 이런 신년 감사헌금이 10배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이거 제 부귀영화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내 평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유지되고 관리되고 지탱되고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건 단지 외적인 이런 모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선교의 모임이든 또 각회 모임이든 또 각 봉사위원회 모임이든 또는 어떤 부서의 모임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한 그 교회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너무너무 잘생기셨죠? 이쁘시죠?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으시면서 올해 못 먹었던 밥 내년에는 꼭 먹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먼저 전해 들어 은혜를 입고 교회를 이룬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열매는 복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자와 들은 자가 존재하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지만은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 사람의 관계 회복의 분명한 시작이 바로 교회이더라는 겁니다. 복수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못지않게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의 해가 되고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차단하고, 또 여러 가지 비방이나 혹은 의심이나 의문들, 또 그런 어떤 유언비어들이 교회 안에 돈다면 그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알고,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킨 교회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를 우리가 함께 지킨 교회가, 이 환경이 나를 또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로 교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며, 물론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또한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다 보니, 관점이 다르다 보니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만약 제 의견이 맞다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 사람의 의견이 맞다면 제 의견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만약 아무리 의견이 오라도 당파가 생긴다면 저는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만약 제 의견이 옳다 해도 그것이 반대가 있다면 저부터 내려놓을 겁니다. 인내할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깨어지는 것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킬 때 환경이 나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염려와 또 기도의 제목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마지막 노선은, 마지노선은 우리가 함께 교회 환경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환경 안에 구성원으로서 누워서 침 뱉을 수는 없잖아요. 좀 모자라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세워주실 일이지, 우리 서로 모자라다, 부족하다, 아쉽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고 말을 딱 차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루 목사님 그 장자권 언어 훈련 내년부터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항상 내 입은 쌉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 입은 쌉니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어떤 말이 옮겨질 만한 그 분명한 이 문제 소지가 내 입에서부터 차단이 되는 것이죠.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거야 막을 수는 없어도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거는 막을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환경을 세운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한밭제일교회라는 은혜의 환경 안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함께 이 교회 한밭제일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보호하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지난날의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사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다 보면 그것이 이제 3년 4년 되면 그 사과 나무가 심겨진 그 열매를 맺게 되듯이, 말씀이 뿌려져 인내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과 또한 기업과 가정에서, 또한 그 기업과 가정이 복을 받는 것으로 연합되어진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한밭제일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환경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은혜 받는 교회, 그러나 나 역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슈퍼맨적인 자세를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슈퍼맨이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독수리 오영제적 자세를 가지고 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독수리 오영제다. 이것도 모르신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 웃으신 거 보면 독수리 오영제가 통했다 보고,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한밭제일교회 은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목사도 혹은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큰 뚝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어도 그 뚝 너머에 물 수압은 조그만 구멍만으로도 그 뚝 전체를 무너뜨리고 남습니다. 영적 대적 세력들이 펄펄 살아있는 한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으로도 교회는 충분히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오늘 이 교회 환경이라는 이 멋진 한밭지역의 은혜 공동체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고자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환경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환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 또 세워야만 하는 것들을 살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특히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참 이게 문제예요. 해야만 하는 것과 세워져야 하는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해야만 하고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의한 공격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안 해도 되는 것들 때문에 해야만 되는 것들이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마땅히 죄라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더 세워져야 될 것들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굳이 죄라고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안 해도 되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게 될 때 주님과의 그 더 세워져야 될 일들이 세워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은데 엊그제 어디 가서 장 보면서 안 사도 될 파 한 단 더 산 거, 안 써도 될 물질 쓴 거, 굳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써서 막상 섬기고 봉사하자 할 때는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은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의한 영향이기도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대다수가 그 문제입니다. 결국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이 큰 무게치로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어서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 이거 정도는 안 해도 돼 하면 그 안 해도 되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질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런 건 즐기지 않아도 돼야 할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체력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더하게 될 것이고 또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 분주해지고 바쁘해지면서 삶이 에너지가 분산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조는 경우가 많고, 살아나야 될 기도가 식어진 이유는 거의 다 우리의 에너지, 육적 탈진, 안 해도 되는 일들의 삶이 소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딱히 죄라고 볼 만한 일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그 환경을 여러분 다시금 더듬어 봐야 합니다. 정말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걸 차단시키는 거죠. 안 사도 될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아멘을 목사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불편한 얘기인가요? 비질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다듬어 가는 거고, 내 시간과 물질부터 다스리고 내 삶부터 환경이라는 것을 제대로 세우자는 것이니까 안 사도 된다, 안 사는 게 뜻입니다. 이거 당장 안 사도 안 죽는다, 그럼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사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성경금 봉투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안 샀네. 그리고 안 산 그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굉장히 누구 때문에 위험할까요? 그 주머니의 임자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로 철저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구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 더 주님과의 동행의 환경으로 집중력과 또 분명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해야만 하는 것들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들이 뭔지를 모르지 않아요.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또 섬김의 기회들.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최소한 1인 1사역, 최소한 1인 1사역. 사역이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지구 목사님이나 저를 찾아오시면 10초 안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 뭔지 모르겠다, 제가 이건 확실히 장담해요. 10초 안에 사역을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나 환경이 다듬어져 있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해야만 하는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된 저녁 기도의 시간들, 작게 시작된 말씀 묵상의 시간들, 하루 20분, 30분.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이라는 빈도수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작게 시작되었던, 그래서 여전히 그날도 하루 30분, 20분, 30분의 말씀 묵상 혹은 기도의 시간인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집을 짓기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큰 환경을 이루어 건강한 환경으로서 나의 삶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경은 내가 만들지만 내가 만든 환경은 나를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낮예배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길을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했지만 선택한 그 길의 영향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이 내 삶을 지켜주게 될 것이지만, 만약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에 합당한 심판과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시작할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자연 만물을 보고 이치를 보고 진리의 말씀의 체계를 보고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삶이라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자발적으로 택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주님을 따르고 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은혜의 관계입니까? 그리고 그 길이 나는 그저 주님을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 따르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길이 내 삶에는 믿음의 또 그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은혜를 받은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미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값이 지불되어져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곧 우리는 그 주님을 면대면으로 만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면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10번만 더 하면 100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면대면으로 주님을 만날 날 한번 미리 예상해 보자고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망감이 교차하겠지만은 분명히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진짜 살아계셨네. 진짜.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야, 이분 진짜 살아계셨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삶이 회고되어지는 순간, 더군다나 로마서 14장의 말씀 보면 모든 입이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직고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걸 다 내 입으로 고백한대요. 그러면 그 삶의 모든 게 그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텐데, 그때 내 입으로 말하면서 온갖 후회와 원한과 안타까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걸 선택했을까? 그 죽는 길인 줄 모르고 살 거라고 그 길을 쫓아가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런 후회들.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이 주님을 좀 더 의지해 볼 걸. 정말 이 주님을 좀 더 사랑해 볼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 전했지만 신앙이 식어져 있는 것은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있는 건 나만 손해예요. 예배 자리가 살려되는 걸 알지만 살아있지 않는 건 나만 손해입니다. 누구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지금 식어져 있는 이 시간, 식어져 있는 내 기도의 자리, 그러면서 보내고 있는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어떤 길을 들어서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삶에 기도가 식어져 있다면 그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식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왔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벌떡 일어나 달려 나올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만져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말씀의 자리가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걸 막 뭔가를 때려서라도 나를 쳐서라도 그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시간만큼 안타까운 시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남아있는 삶의 기회가 연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여한 없이 주님을 한번 따라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2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 너무 번역이 좋지 않아요? 우리 세 번 정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 읽으면서 여러분 아예 외웁시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잠언 16장 20절부터 시작하는 걸 세 번 읽습니다. 시작.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룬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과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정말 그 길 맞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정표와 같은 말씀을 통해 이 길인지 아닌지를 또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뭔가 쉽게 결정하고 후다닥 할 일이 아니라 그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과연 이 길이 주님의 길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결정권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인내할 때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니까. 왜냐하면 또 엉뚱한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엉뚱한 길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많이 가봤죠.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또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척도라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여호와를 왜 두려워하냐면 그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내 길이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환경은 내가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은 나를 지배합니다. 좋은 환경은 좋은 영향력으로, 나쁜 환경은 나쁜 영향력으로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살펴보고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 정욕들이 엉뚱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내 시간이나 물질관이 먼저 경작되고 다스려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 가듯 멋진 은혜의 집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알든 모르든 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힘이 나에게 법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법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불에는 차가 무조건 서야 합니다. 어기면 무조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나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며 죽이는 것에 삶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환경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포기하고 죽이고 처리하고 싶은 것들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이 쉽게 정리되거나 처리되거나 죽여지지 않는 것은 죄와 사망이 법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해야 하고 또한 따르고 싶은 것들은 상 가운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삶을 붙들고 늘어지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죄인이라는 것, 죄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우고 싶은 것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버리고 싶은 것들은 왜 그렇게 안 버려지는지, 그게 우리 죄와 사망이라는 그 환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주님과의 문화가 환경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의 자리 달려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먹은 김에 오늘 일찍 마칠 테니까 일찍 가셔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벌떡 일어나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되며 무엇을 처리해야 되며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는 너무 많을 수 있지만 내가 따라가야 될 것만 따라가면 처리되고 정리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나야 될 것들만 초점을 두면 됩니다. 따라야 될 것들만 초점을 두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것들,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먼저 초점을 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의 육체적 환경, 영적 환경, 정서적 환경들을 다듬고 다스려서 그 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지만 매일매일 지속된 그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주님과의 시간은 나의 삶을 지켜주는 환경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환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를 것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보다 따를 것, 세워져야 될 것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의 능력으로 나에게 좋은 믿음의 환경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